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제3차 엠마오 가는 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게 됩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엠마오 가는 길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님께서 두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던 그 길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동행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주간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이 시간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어제도 묵상했지만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들은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17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고별 기도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잡히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또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8장, 오늘 18장에 들어와서 결국 배반당하시고 잡히시는 내용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유대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특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정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도 그들도 좀 알았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붙잡는 시간이 밤이었어요.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예수님을 체포하는 시간이 밤이었다는 거예요. 늦은 밤이었죠. 예수님은 한 번도 도망 다니신 적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뭔가 뚜렷한 잘못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잡히시지 않으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체포 가운데 일부러 잡히셨죠. 실제로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짓이었다면 성전에서 가르칠 때 잡았어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늘 진리를 선포하셨고 아마도 그들이 듣기에도 진리였고 옳은 말이었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떳떳하게 낮에 체포하지 못하고 밤에 잡은 것이죠. 여기서 분명한 것은 주님은 이 체포에 대해서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 피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고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피하셨다면 예수님은 생명을 유지하실 수 있으셨겠지만 우리는 영원히 어둠의 권세 가운데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다, 일부러 잡히셨다라는 증거가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1절에서 말하는 동산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동산이라고 표현하면서 굳이 기드론 시냇가 건너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드론 시냇가가 어딘가 하면 1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1000년 전에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에 피해서 울며 건넌 강이 이 바로 기드론
시냇가입니다. 다윗이 이 기드론 시냇가의 강을 건너면서 그 고난을 피하며 압살롬을 용서했던 장소가 바로 이 기드론 시냇가인 것이죠. 아마도 요한복음의 저자는 다윗 시대부터 1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께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고난보다 더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다 용서하시는 그 마음을 요한이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거죠. 그리고 기어코 십자가를 지시고자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2절 말씀을 보면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장소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배신자 가룟 유다도 이 겟세마네 동산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뻔히 유다가 아는 그 장소로 가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나를 잡아가라는 뜻이었겠죠. 뻔히 유다에게 내가 여기 있으니 네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장소, 내가 기도하는 그 장소에 있으니 나를 잡아가라 하는 모양인 거예요. 3절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아멘. 가룟 유다는 여러 많은 사람들, 특히 로마 군인과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4절에 그 당할 일을 이미 다 아시고, 이미 잡히실 것을 다 아시고, 이미 잡히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사실 이 말씀도 그냥 하신 말씀 같지만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뒤돌아볼 때 주님은 너희가 잡으러 온 내가 여기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모양이에요. 곧 예수님께서 어떤 뜻이에요? 스스로 잡혀가시기로 결단하신 모양이죠. 가룟 유다가 뻔히 아는 그 장소로 가시고 심지어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기척을 내보이시고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작정을 하신 것이죠. 다 당할 일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스스로 잡혀가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잡혀주신 것이죠.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잡히신 것과 잡혀주신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들에게 잡혀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를 결단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상황,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삶, 예수님께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신 거죠. 그래야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영혼이 어둠의 세력에서, 죄의 속박에서 풀려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결단하셨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건너야 할 기드론 시냇가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늘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어요.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가면 자신이 잡히실 것을 아시고도,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것을 아시고도 주님은 그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나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그 순종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건너기를 원하는 그 기드론 시냇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여 건너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혹은 내가 건너야 할 기드론 시냇가가 분명히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망설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나의 삶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나의 구원을 위해 주신 상황인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둔 성도의 삶이 이런 것이죠.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망설이게 되는 그 기드론 시냇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길을 건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부터는 망설이지 않고 건너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내 생각이나 계획은 철저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종하고 순종하여 걷는 것이죠. 설령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동일한 것이죠. 자, 5절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나사렛 예수를 붙잡으러 왔다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내가 그니라 말씀하셨어요. 왜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을까요? 나사렛이 시골 동네라서 그래요. 당시 사람들은 태어난 동네에 따라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실제로 좋은 도시, 수도에는 아무나 살 수 없었어요. 그러니 갈릴리, 나사렛, 그 목수 출신 예수가 누구냐라는 말은 촌동네에서 태어난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 그 예수란 사람이 누구냐? 라면서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니라. 그러자 6절에 보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에 압도되어 사람들이 쓰러진 것이죠. 오늘 큐티인 묵상 간증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결혼하고 첫 아이를 유산했대요. 남자입니다. 그 일로 죄를 깨닫고 신학생으로 거룩한 척했던 것, 청년 시절에 술과 음란을 즐기며 방탕하게 생활했던 죄를 고백하였대요. 더불어 내가 100%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었다 합니다. 이후에 적용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회사 접대 자리에서 술을 거절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하루는 한 관계사 직원이 술을 안 먹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더라는 거죠. 이 좋은 술을 왜 안 먹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직장 상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친구는 술 먹으면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술을 안 먹어요. 그리고 지금은 종교 때문에 안 먹습니다. 라고 대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 직장 상사는 사실은 대학 동기였는데 아무리 대학 동기이고
상사라고 해도 그렇지 술 먹으면 쓰레기가 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 법도 한데 이 간증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야기에 네 맞습니다. 제가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술 먹으면 큰일 나서 안 먹습니다 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담담히 답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본문의 예수님이 나사렛 시골 촌뜨기 예수가 누구냐라는 수치스러운 말을 들으셨을 때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성도님 역시 내가 그니라, 내가 그 쓰레기 맞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죠. 그런데 이 성도님의 고백이 참 귀합니다. 이렇게 제가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해도 괜찮았던 것은 바로 저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일로 세상 사람들이 제가 증거한 예수님 앞에 엎드러진 것 같아 도리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내가 그니라,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수치는 무엇입니까? 이 수치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는 예수님 만난 사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만 내가 그니라,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라고 덤덤히 그 수치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의 수치를 고백하지 못합니다. 왜요? 세상에서 나의 수치와 연약함을 드러내면 사람들은 나의 연약함을 파고들어 나를 더 공격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뻔히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나의 수치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나의 수치를 고백할 수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고자 하면 절대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수치를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수치를 고백할 때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시는 거죠. 자, 10절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시면서 말씀의 권위로 사람들을 엎드리게 하시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니라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했어야 하는 것인데 내가 그니라 그 말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려요. 예수님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람을 엎드려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혼이 나고 말아요. 혈기를 부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세요. 칼을 의지하면 칼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혈기를 의지하면 혈기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혈기를 통해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 혼이 날 뿐이었어요. 죄와 사망을 멸할 수 있는 힘은 내 힘, 내 칼, 내 혈기가 아니라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구속사의 말씀으로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은 나도 사는 것이지만 남도 살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혈기로 칼을 들어 남을 해하게 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구속사의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내가 그니라, 당신의 말이 더 옳습니다, 내 탓이요를 말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신앙인 거예요. 그것이 구원 역사를 감당하고 가족 구원에 이르게 되는 구속사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함께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혈기의 칼을 집어넣겠습니다. 한 번 더, 혈기의 칼을 집어넣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고 하세요. 혈기의 칼을 집어넣으세요. 네, 혈기의 칼을 집어넣으세요.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이제는 내 혈기의 칼, 내 자존심의 칼, 내 능력의 칼, 내 힘의 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할 것은 은혜가 클수록 사단의 공격도 심해집니다. 그것이 영적 공식이죠. 그러니 특세를 시작하며 주실 은혜가 클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누군가 나를 공격할 확률도 높습니다. 때문에 오늘 누가 나를 화나게 하고 나의 마음을 긁을 때 이 마음을 되뇌이는 거예요. 주님, 혈기의 칼을 집어넣겠습니다. 혈기의 칼을 집어넣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누군가 오늘 나에게 당신 나사렛 사람 아닙니까? 라고 우리의 수치를 드러낼 때 네, 맞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맞아요. 나는 그렇게 그런 수치가 있는 사람이 맞아요. 그러니 나보다 당신이 더 옳습니다 를 말하게 될 때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나는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그때 주님 손잡고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주님, 내 자존심의 칼, 내 혈기의 칼을 집어넣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막 그 사람이 맞습니다. 나보다 당신이 더 옳습니다. 내 탓이요. 그것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말씀은 오늘 본문의 4절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주님, 내 안에 있는 혈기의 칼, 자존심의 칼, 분노의 칼을 집어넣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살면서 나의 자존심, 나의 혈기를 부리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속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나의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당신 나사렛 예수 아닙니까? 당신 그 시골 촌뜨기 그 목수 아들 나사렛 예수 아닙니까? 라고 나에게 수치를 줄 때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그러니 나보다 당신이 더 옳습니다.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속사의 말씀이 성령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힘과 혈기와 자존심이 아니라 나의 수치를 인정할 때 나오는 말씀의 권위로, 말씀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찾아오고, 그때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부어지며,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혈기의 칼, 아버지의 자존심의 칼을 집어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자존심과 혈기와 분노의 칼을 집어넣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수치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기를, 아버지, 내가 큼이나 내가 그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니 나보다 당신이 옳으니 나를 외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의 자, 기도를 신의 가에 엎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했다면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기도를 시내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사랑과 나에게 주신 삶과 나에게 주신 고난과 나에게 주신 모든 일에 성령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아버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